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직분자들은 인간에게 그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인간들에게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직분자는 우리가 목숨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가 헌신하는 종들이 진정한 직분자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에게 맡긴 직분 자체가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는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2번 강조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사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 중심이 컸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르침을 자신이 사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았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세속적인 또 가치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대체로 그렇게 가치관에 의해서 그 가치관을 삼고 기준으로 그 가치관을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인들도 종교적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가령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요, 알라 신을 믿잖아요. 알라 신을 믿는데 코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삶의 기준 가치로 삼잖아요.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에 철저하게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참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참 어리석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저 무슬림들이요,
폭탄 테러라, 자살 폭탄 테러. 여러분 그거 맨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알라신의 은총과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도 불사하죠. 참 한편으로 보면 놀랍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저 이슬람 교도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 이슬람 교도보다 우리가 그렇게 약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지혜를 가진, 어리석은 생각과 사상과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저들의 열심, 저들의 그 헌신,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보다 못하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바른 진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저들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사는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슬람 교도의 기준은 코란에 있어요. 불교인들은 또 나름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우리 삶을 사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은요,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 귀가 닫히면 안 된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고,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닫히고, 이 모든 게 닫히면 안 된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돼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혹시 여러분 귀를 다 닫고 마음을 닫고 앉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아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주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1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해서 말씀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 집사님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 장권사님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 공권사님 나누어 주고,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나누어 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오늘 분명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교, 교제도 참 좋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좋고 우리가 대화 나누고 서로 우리가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빠져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 어떤 우리가 찬양대로 섬기든지 우리가 교사로 섬기든지 우리가 무엇을 봉사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세상 모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세상의 동창 모임, 세상의 여러 동호회 모임들, 얼마나 좋은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찬양대, 지금은 찬양대를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찬양대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연습할 때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성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한 것을 성도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교훈, 그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성스러운 운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거룩한 말씀 운반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설교의 정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계시된 말씀을 이끄는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를 이 시대에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도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잖아요. 목이 너무 말라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가 달려가듯이 우리 역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방에 또한 전하는 것은 큰 기쁨으로 알고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서로 이 코로나 시대에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주고받고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 우리가 문자를 주고받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할 때도 여러분 문자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사명입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도 하고 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큐티도 여러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데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믿음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가 일어난다. 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이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또 동일한 말씀을 줬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어요. 또 동일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교인은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안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되고 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10장 10절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는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냥
감나무에 사과나무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쳐다보는 사람하고 감나무 사과나무를 먹기 위해서 올라가서 따서 내가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하면서 그것을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10절이 아닙니다. 10장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믿음은 또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이웃과 동료 또 믿음의 성도들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카톡 여러분 메시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생전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열매도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사명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도 살리고 그 말씀이 생명도 풍성하게 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이요 우리를 책망도 해요. 우리를 때로는 찌르기도 해요. 가슴에 찔림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말씀이 위로도 해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말 한마디 참 잘해주고 힘내라고 손잡아주고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망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희망도 주기도 합니다. 미래의 비전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은 인격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성품이, 사람이, 그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죄를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죄가, 어두움의 모든 죄가 얼씬도 못할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운명을,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인생이 도적일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되고 거듭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지 어떤 것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다고 여러분 죄가 다 감춰질까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생활을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인생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을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 살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망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망할 인생이 흥할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태초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말씀에는 이처럼 능력이 일어나는데,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뜨거워져요. 우리 마음, 가슴이 뜨거워져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큰 은혜에 강물에 젖어들면요, 흠뻑 강물에 빠져버리면요, 말씀의 강물에 흠뻑 빠져버리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살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며 말씀으로 변화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